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곳, 제목이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이제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맞나요? 있죠?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의 산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지가 아니라 아까 봤던 산지라는 거예요. 유대 산지. 예. 그거 보이기서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60만 3,550명 계수함을 입었던 사람들 다 죽고 2명 살아남았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여호수아가 지금 수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수장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분배를 할 때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갈렙은 근데요, 이스라엘의 좋은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강 계곡지대, 해안 평야지대, 블레셋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 가면 진짜 좋은 땅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한 13km가 완전히 평평한 땅이에요. 100m 정도를 파도 거의 그냥 충적도로 나오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뭘 달래요? 산지를 달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보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라.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어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산지가 만만한 산지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산지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이런 산지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떠나서 갈대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많이 이제 머물게 되는 곳, 그게 이제 이 갈렙이 원했던 산지, 결국 헤브론, 유다 산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면서 너는 복이 될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듣죠. 그래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정을 쭉 지나오다가 보세요. 하란에 왔다가 머물다가 다시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고요. 쭉 떠나서 하란에서 와서 어느 정도 살아요.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산지 헤브론. 근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산지, 유대 산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고대 무역로가 있죠. 이걸 왜 넣어드렸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표현 쓰죠. 저는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었어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지도 갖다 놓고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산으로 들러 막 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대 무역로를 따라 이동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세원이 막 얘기할 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길도 없는데 막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냐면 무역로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를 인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몰라요. 근데 인도하시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역로를 갖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동했던 거,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갈 때 이제 남쪽 길을 갔는지 북쪽 길을 갔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맞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왔을 때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살았죠. 보면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해 있죠. 근데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는 약속을 하세요.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지금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식 없습니다. 없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이제 단을 쌓죠.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런 세겜에 일어난 이런 땅 지명 전혀 관심이 없이 보시잖아요. 근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세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요. 구약 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약 때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 세겜이 수가성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이.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누구 만나세요? 여인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밝히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그 사건들이 구약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명 나오면 다 넘기고 이름 나오면 넘기지만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도 괜찮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죠. 근데 거기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죠. 이 베델은 나중에 야곱이 바다나를 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만난 곳이에요.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잠자던 그 돌베개를 넣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만났던 그 베델 그 장소는 이름은 그때 지어졌지만 야곱 때 지어졌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다시 야곱이 지나가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고 읽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데요. 좀 관심을 보이면 아주 중요해져요. 근데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북왕국 때에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세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해서 우상을 세우는 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갈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다 빼고서 읽을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왔고요. 베델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붓고 쌓았고요. 그 다음에 남방으로 옮겨가죠. 남방으로 옮겨가는 남방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왔을 때 흉년을 만나요.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해에 들어온 그 해에 흉년을 만나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자, 여러분 잡으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흉년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흉년을 만나버려요. 저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테스트하는데 그때 테스트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한 곳이 뭐냐? 그냥 애굽으로 가버려요. 당시 애굽은 피난처였어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더라도 땅에서 공급되는 그런 풍부한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흉년이나 기근을 만나면 대부분 다 피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는 곳이 어디다? 애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기근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려움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테스트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걸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는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75세 때 그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거의 한 50년 후의 얘기예요. 50년. 왜? 이삭의 나이를 그때는 한 20세, 25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25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50년 후에 그 신앙의 완성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경험 계속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이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생각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땅의 모습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애굽 땅은 그 당시에 다 피난처였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애굽을 내려가네요.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죠. 다 경험을 해요. 요 남쪽 지역이 이제 그 네겝인데요.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애굽에 있던 사건들 다 아시죠? 뭐 사라를 갖다가 취해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셔가지고 많은 그 소유를 갖고 올라오는데 다시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오죠. 남방이 그 기근을 만났던 곳인데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서 베델로 옵니다. 베델과 아이 처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시 와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 날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가 벌어지느냐? 소유가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목축을 해야 되는데 목축할 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으로 막 대관령처럼 풀이 많은 곳이라면 아마 이런 싸움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풀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을 갖다 가지고서 둘이서 나눠 먹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하고 야곱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죠. 소유가 많아져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풍부해졌는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풍부해졌는데 분리가 되죠. 같이 살아야 돼요.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가축들이 싸웠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하죠.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우리 같은 저기 동료인데 가족인데 왜 싸우냐? 싸우게 말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면서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요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에가 여기 유대 산지예요. 산지고 여기 이제 그 에브라임 베냐민 산지가 있고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 이제 베델인데 이 베델을 가면 한 1000m 고지예요. 거기 올라가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가지고 롯이 딱 요단강이 흐르는 이 역을 딱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보여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이전에 애굽을 갔다 왔어요. 애굽에서 나일강 물을 퍼다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산지에 살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뭐 이렇게 풀도 많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저 밑에 보니까 물도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선택하는 게 저 밑을 선택해요. 재밌는 거는요. 자, 지리적인 요소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와요. 대해. 근데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이 여매가 마이너스 400m, 지금은 410m라고 그러죠. 41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10m 현재 마이너스 210m 밑에 있어요.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요단강은 마이너스 210m에서 마이너스 410m로 저 밑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면 이 강에 물을 퍼다가 이 산지로 갔다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져요.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는 이 낮은 지역, 요 지역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요단강 물을 갖다 퍼다 써가지고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 땅을 택한 게 롯이에요. 그게 결국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개념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에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여러분이 베델에 서지 못하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이쪽이 이제 올라가면 유대 산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건기대 모습이라 지금 이렇게 풀들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지역은 좀 푸릇푸릇하는데 좀 보이시나요? 좀 녹색으로 보이세요? 저희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평지. 그러면 자, 1번 산지, 2번 여리고 평지. 어느 땅을 택하실래요? 1번 택하실래요? 2번 택하실래요? 그렇죠. 다 2번 택해요. 롯이 저기 택했다가 소돔성에 들어서 죽었는데 망했는데요. 그래도 여기 택하실래요? 자, 이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여러분 바뀌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물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살래?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가져다가 간접 경험을 하는데 믿음으로 땡기면 직접 경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대부분 다 2번을 택합니다. 롯도 2번 택했어요. 롯이 택한 게 2번입니다. 자, 이게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데가 있고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 이 위에가 유대 산지입니다. 유대 광야. 자,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에요. 다 2번 택하시겠죠.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 보면 당연한 거예요. 2번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유대 광야 산지고요. 이게 여리고의 평지. 다 2번 택하죠. 다 2번 택해요. 롯이 2번 택해로 내려갔어요. 이제 유대 산지 모습이에요. 풀이 있어봐야 아까 그런 풀들. 그늘진데 조금 있는 풀들. 우리가 생각하는 풀처럼 그런 풀이 아니라 저 유대 산지의 모습이에요. 저런 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건데, 자, 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햇빛으로 인해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 이런 곳에 바뀌는 유대 산지. 근데 저기에 살으라는 거예요. 저기 살아라. 누가 믿고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라. 나만 믿고. 그러면 나만 믿고 살면 내가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겠다. 그러면 밀과 보리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여름에는 이슬을 보내주셔가지고 무화과, 석류, 감람, 올리브, 꿀 다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살면 시시때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신 땅이 유대 산지 지역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 사는 거고, 하늘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게 안 보이면 어디로 가요? 저 밑에 평지 내지는 요단강 계곡지대 내려가요. 이게 유대 산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의 그 산지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갈렙이 이 산지 달래는 거예요. 갈렙이 기득권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롯이 바보라 요단강 계곡지를 택했나요? 갈렙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산지로 올라왔어요. 땅을 분배할 때가 길갈입니다. 길갈, 여리고 옆에. 지금 분배하는 그 장소가 요단강 계곡지대. 아까 보셨던 아주 좋은데 롯이 택한 땅, 그 땅이에요. 거기서 분배를 받으면서 갈렙은 어디 달래요? 저 위에 있는 산지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연 갈렙이 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고백하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설악산 산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본문의 의미가 약간이 아니라 아예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달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지 모습이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확하게 이제 대비가 되네요. 아까 이걸 1번이라고, 이걸 1번이고 2번이라고 그랬죠. 예.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유대 산지 땅하고 여리고의 이 계곡지대 땅하고 진짜 풍요로운 땅이죠. 완전히 대비가 되죠. 롯이 이 땅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 산지하고 이 요단강 계곡지대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베델 근처에 가가지고 내려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침이고 이제 이렇게 그 날씨가 막지 않았는데 저 밑에 보이죠? 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선 땅을 한번 보세요. 이게 2월 말이라 비가 내리는 우기 때 찍은 사진이지만 풀들 보세요. 얼마나 있나? 별로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롯이 보고 내가 서 있는 땅하고 저 밑에 땅을 보니까 저기가 더 밑에 좋다고 생각해서 택해서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곳이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왜 애굽 땅과 같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요단강 계곡지대가 보고 왔잖아요. 애굽 땅과 같아요. 애굽 땅 자체를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입으로, 광야 백성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전혀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단강 계곡지대가 여호와의 동산, 아담 하와 살 때 그런 동산까지 표현되고요. 애굽 땅과 같다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내려가죠. 그것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택한 거고요. 소알이 여기거든요. 이 땅에 쫙 물이 많았다는 걸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간을 하는 건 여기 베델 산지에서 분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내려가고요. 아브라함은 이 산지에 머물러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게 헤브론을 포함한 유대 산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이제 그 항공 사진인데 베델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게 요단강이 흘러가는 곳이고 이게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물을 갖다 퍼다가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는 땅.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요. 마슈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개간되어진 물로 농사 짓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간되어진 물, 사람의 힘으로. 근데 이 산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먹고 사는 방법이 틀려요. 먹고 사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 것이냐, 사람의 힘, 내 힘으로 먹고 살 것이냐,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10분까지만 쓰겠습니다.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애굽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애굽 땅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여기 시나이 반도고, 여기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하루에 오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갈라져가지고 이게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되는데, 이 안에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머물렀던 땅.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났죠. 물이 있어서 푸른 땅하고 완전히 그 사막 땅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요, 이 나일강을 기준으로 요 양옆에 4km 정도 폭이 되는 요 지역만 사람들이 살아요. 이런 데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가지고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나일강에 물을 주고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물을 갖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걸 갖다 경험을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것 같으세요? 가면 한 80km로 한 6시간을 달려도 이런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앞에 보이는 수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바로가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물을 끌어들이면 그럴수록 농경지가 넓어지니까, 먹을 게 많이 풍족하게 나오니까. 그런 모습들이 애굽 땅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하고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산지에 머물고 있다가 있죠. 근데 그 롯이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까지. 자, 롯이 피한 소알을 한번 보세요. 자, 소알에 피한 게 처음에는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죠.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멸망당하죠. 그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멸망당해요. 이 소알성은 살아남아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근데 그 살아남은 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소알 땅을 봐도 그렇게 아주 박한 땅 중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가도. 여기 보시면 아주 푸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성경의 표현을 봤을 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지역이 어딘지는 학계도 아직 논란이 있지만 거기도 물이 풍족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5개 도시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풍족한 땅, 거길 택한 게 롯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계곡지대 모습이에요. 아주 비옥하죠. 예, 요단강 계곡지대 모습이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걸 물을 퍼다가 개간되어진 물을 길어다가 농사짓는 땅, 내 힘으로 따는 땅. 그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왜? 예전에 수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로 막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렸거든요. 발로 물대는 땅이라. 예. 여기네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됐다. 이게 이제 애굽 땅하고 이런 땅의 표현들입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발로 물대는데 지금은 펌프로 끌어올리죠. 예. 그런 동영상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예.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요. 이 지역이나 애굽 땅이나 요단강 계곡지대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1년에 50mm 이상 비가 하늘에서 안 온다는 거. 요단강 계곡지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농사를 져요? 강물을 퍼다가. 재밌죠?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흉년을 만나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죠.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물을 갖다가 길러다가 농사 짓는 최첨단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하늘에 내리는 비를 가지고 그보다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만 믿으면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 다 내려주겠다. 그거 이제 모세를 통한 약속이지만 이미 아브라함도 그걸 이제 깨우쳤기 때문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명, 인류의 문명은 이런 곳에 다 발생했습니다. 강을 끼고 다 나왔어요. 세계 문명들이 다. 그곳에 빼내셨어요, 하나님. 그러셨다면 우리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제력 이런 것들 가운데 빼내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놓으신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한번 고민해 보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일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절대 가난하게 안 삽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었어요. 그 식소들도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결국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죠.
내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보면요, 소돔의 지역은 이러하니 교만하다.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다. 식물이 너무너무 풍족해요. 그러니까 태평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남녀 간의 뭐 사랑은 진짜 뭐 괜찮은 거죠. 하나님 정하신 건데 남자끼리 하는 그런 그 소돔에서의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넘어갔고요. 이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롯이 내 눈에 보기 좋아서 선택한 그 땅에 가서 살았는데 결국 패망의 땅으로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냥 인간적인 사는 곳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산지에 거한 아브라함,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남방 땅 쪽의 모습이죠. 아라드 쪽인 모습인데 이런 데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진짜 무슨 푸른 초장인 것 같은가? 아니죠. 이런 산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이 적당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 주시는 거. 비를 주시는데 이렇게 태풍처럼 막 비를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죠. 적당할 때. 6월 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물을 안 주시고 7월 달에 주시고 적당한 때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모를 심어도 생장 기간이 하면서 결국 흉년이 나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그 땅에 살아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장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세가 막 가르쳤는데 그걸 잘 들었던 갈렙이 선택하는 산지가 그 산지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머무는 신앙을 갖다 했던 그 산지. 예. 건기 때 일했던 땅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야, 산지가. 이게 다시 동풍이 불면 이렇게 바뀌죠. 예. 산의 모습이, 산지 모습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게 산지, 그늘진 데는 이렇게 좀 풀들이 있죠. 양들, 염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묵직하는 거 여기 보입니다, 사진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을 뜯죠. 이거 비가 올 때, 우기 때 모습이에요. 이런 산지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건기 때 모습인데, 여기는 다 말라버렸죠. 말라버렸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은 이렇게 풀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땅이 좋아요. 땅이 좋은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풀이 나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공급된다? 하늘에서. 그게 포인트죠. 사람의 힘으로 물을 갖다 끌어낼 수 없는 땅. 그래서 결국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그 땅. 그러니까 그냥 실물 교육이죠. 그 땅에 넣고 살면서 여호와가 비를 주신다. 여호와가 구원하고 여호와가 비를 주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꾸만 바뀌어가지고 바알이 비를 주는데 바알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엘리야 때에 가면 또 이제 사단이 나는 경우가 되죠. 여호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면은 그 땅도 젖과 꿀이는 땅이 된다는 개념이 틀린다는 말씀드렸어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예, 적당하게 준다는 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이제 개념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이제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둘 다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는 가운데, 인간들의 젖과 꿀이는 땅의 모습은 뭐냐면, 내 힘으로 물을 끓여 농사를 쓸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이나 애굽이나 아니면은 요단강 계곡지대 땅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내 힘으로 가능한 거 먹어도. 하지만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는 땅은 개념이 틀리죠. 믿음으로 사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지켜주시는 땅, 그 땅에서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걸 갖다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어느 땅에 살아갈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결론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